오늘은 예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과 그가 결국은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 그를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 삭개오 악한 자, 저 삭개오 죄인,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삭개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온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 어둠들을 드러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공식적으로는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나 이와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나 다 잃어버린 양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에 단 한 사람 삭개오를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가까이 만나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주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 죄 지은 사람 맞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자는 그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내가 주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만났을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 바로 그가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잃어버린 자의 이 마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내가 판단받을 때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납작 엎드림으로 내어드리는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시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것이에요.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언급할 줄 알았더니 삭개오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삭개오는 봤더니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 세리장은 각 지역에 큰 지역에 한 사람 정도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많은 세리들이 동네를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면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중에 세리 장인이 이 삭개오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죠. 갑자기 세금이 오르거나 세금의 변동이 생기면 사람들은 로마를 욕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세리장을 욕했을 거예요. 저 세리장,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 부자였어요. 세리장이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요. 세금을 원래 정해진 액수보다 조금 더 걷는 것이에요. 조금 더 거두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인데 삭개오가 부자였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고 거짓으로 속여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삭개오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자는요, 가난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어요. 넉넉하니까. 부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니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는 사람이죠. 18장을 봤더니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나와요. 부자 관리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한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너 이것까지 좀 순종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열심히 순종해 왔던 습관이 있었고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재산을 팔으며 과연 천국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순종해 왔던 사람도 불가능한데 순종하지도 않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이 세리장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2절은 그걸 말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 결코 안 찾아올 거야. 그런데 3절에 봤더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16장 18장에 나왔던 그 부자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보고자 한다는 것은 미완료예요. 반복해서 보고자 했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삭개오가 고민합니다.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유명한 분 한번 좀 만나볼까? 하다가도 마음속에 만나서 뭐 하겠어. 시간 낭비지. 그러다가 다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난다고? 나도 좀 그분 한번 만나볼까? 내 이 작은 키, 나의 인생의 컴플렉스, 이 작은 키 좀 어떻게 크게 해달라고 한번 간구라도 좀 해볼까? 하다가도 뭘 그런 걸 간구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이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보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야. 한번 좀 가보자. 그분 좀 만나보자. 보고 싶어서 갈망하는 상태를 헬라어는 제테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자 하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있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볼 힘도 없고 키가 작으니 체구가 작아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사람들 너머로 계신 저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돌아갈까? 괜히 왔어. 하다가도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저 예수 좀 만나봐야겠어. 나 저 예수 좀 봐야겠어. 이왕 왔는데 방법을 찾아볼까? 4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일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언제는 빨리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갔나? 삭개오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쪽을 지나간다. 저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이 길로 반드시 지나간다고 그가 나무 위로 성큼성큼은 아닐 거예요. 다리도 짧았을 거고 손도 짧았을 거고 손가락도 작았겠죠. 키가 작았으니까. 그러면 겨우겨우 이 나무를 타고 그가 올라가서 이제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5절. 정말로 예상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들어 삭개오를 보셨어요.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시끄럽고 우왕좌왕하는 그 자리. 먼지는 또 얼마나 날렸겠어요. 먼지가 날리고 수많은 인파로 우왕좌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들.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흔들거림. 그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던 것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보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우리 같이 밥 한 끼 하자. 나한테 밥 한 끼 좀 대접해줘라.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여기다 삭개오 이름 붙여놨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수련회도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삭개오라고 부르시죠. 삭개오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올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옵니다. 내가 세리장이야 하는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올 때는 한 가지를 염두하면서 옵니다. 저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요, 바로 그 마음과 함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원래 죄인은요, 누군가 자기의 이름 부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신호 위반해 본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더니 바로 뒤에서 위용 하고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걸렸구나. 그때 뒤에서 확성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 차량 멈추세요. 오른쪽에 길가에 차량 멈추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를 부르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신호를 위반했더니 걸렸구나. 삭개오가요, 사람들 근처에 올 때는 조금 긴장함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 나의 죄를 지적하는 저 사람들이 그 눈빛과 그들의 말들 때문에 긴장함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세요. 삭개오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부를 때 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의 눈, 그 수많은 군중의 눈들이 단 한 곳에 집중됩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예요. 자, 이때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를 가득 채워서 삭개오가 그 길을 헤치고 오고 싶었지만 도저히 올 수 없을 만큼 이 길에 가득 찬 사람들, 인산 이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삭개오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저 죄인 여기 왜 왔어? 저 악한 자 여기 왜 왔어? 저 세리 로마편에 서서 우리에게 세금 받아가는 저 세리, 우리의 것으로 배불린 저 세리 여기 왜 왔어?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 그 경멸하는 눈빛, 또 수근수근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주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무죄한 자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인아, 이 약한 자야, 로마편에 써 있는 이 약한 자야 할 때 주님은 그를 부르세요. 청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죄 없는 자야, 이리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삭개오의 과거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지만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날 때 그의 과거를 알고 계시며 삭개오야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너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은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이 삭개오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바로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삭개오야, 너의 부르심은 깨끗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고 죄 없는 자리 아니니 하나님이 너의 이름대로 다시 살기를 바라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그때 이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시 이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의 인생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의 사명, 부르심대로 너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니? 너 그 길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이름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악하다, 거짓말쟁이다, 능력 없다 욕하며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자, 우리의 것을 갈취하는 자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깨끗한 자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야,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삭개오야 하며 그를 부르시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약하지, 난 이렇게 능력 없지, 이렇게 자각 없지 할 때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니야, 너는 그 이름대로 부름받은 자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대로 삶도 살도록 부름받은 자야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며 나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때로 내 삶을 보고서 내 온전치 않은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걱정해요. 내 모습을 다 아시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지금 이처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한 바를 쫓아 살아가기를 부르며 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 나의 죄를 정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이에요. 주님의 나를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복입니다. 복이 선포되는 그 귀한 자리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복이 선포된 것이에요. 자, 6절.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옵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행복이 가득 채워진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행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그 갈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하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크기도 측량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것과 많은 것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요, 사람을 품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엄청나게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요,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 이 작은 나의 동네를 넘어 나라를 품고 다른 나라를 품고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일까? 이 마음의 크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마음을 세상 것, 보이는 한정된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그 마음은 그의 부유함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울까?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간 것이에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의 마음이 한 번에 행복으로 채워진 것이죠. 성경에서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영원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율법,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깨끗한 자여, 순결한 자여 하며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와우, 나의 이 마음이요, 한순간에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행복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만족함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버렸어요. 그러자 그가 즐거워하며 그 나무를 착착착 하고 그 작은 다리로 짧은 손으로 그 나무를 착착착 잡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항상 나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요, 나의 기대와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 기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충만이에요. 주님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이 가득하다고 하였고, 그 주님은 나에게 그 모든 충만함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것을 초과하는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요, 저 주님 좀 만나보면 어떨까? 저 예수, 그 유명한 예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 작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그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한 가지예요.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나를 알아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충만함과 충족함과 만족함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 만나도 별것 없네, 그런 건 없어요. 주님 내가 찾아봤는데 별거 없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풍성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만족함으로 풍성해질 때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 7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무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얼만큼쯤 될까? 아까 삭개오의 모습을 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점프를 해봐도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리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그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득 채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시에 삭개오, 세리장, 부자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러 온다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의인이라고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봤으니까 그래도 갈망하면서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드러났냐면 죄인이 드러났어요. 그들 앞에 죄인이 불쑥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나타난 것이, 그들 앞에 죄가 나타났더니 의인처럼 보였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였고 예수님을 찾는 갈망함이 있는 온전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았던 죄, 어두움, 악함, 판단, 정죄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만 죄인이었냐면 삭개오만 죄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의인이었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마자 의인처럼 보였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죄인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 그의 집으로 그를 안내할 때 웅성 수근수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저 죄인, 저 악한 죄인, 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나도 못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저 세리가 만나다니 하면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퓨
피숑 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궁 단체전 보셨어요? 양궁 단체전? 몇 세트가 진행되는데요. 화살을 단체전에서는 6발을 씁니다. 한 사람당 2발씩 3명이 써요. 6발을 촥촥촥 쏘고 나면요. 그 관역에 있는 화살을 다 뽑아내요. 왜냐하면 다음에 잘 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정죄의 화살은요. 멈추질 않아요. 피슈 피슈 피슈. 6발쯤 오면 좀 빼주고 잠깐 이 정죄받았던 마음에 상처 입었던 삭개오가 내가 지은 죄긴 한데 사람들이 그 정죄와 판단을 들었던 삭개오가 들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잠깐 좀 상처 좀 싸매고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나면 다시 쏴도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정죄의 화살을 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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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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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화살을 빼기도 전에 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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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한편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여러분 마음이 괴롭게만 합니까? 아니요. 같이 정죄하고 싶어질걸요. 누가 나를 욕해요. 그 욕 먹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만 되나요? 아니요. 그 반복되면요. 야 너도 나랑 다르지 않아. 이 마음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직면한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를 받고요.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봤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정죄받으며 나의 죄를 직면한 삭개오는요. 어떻게 할까?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밭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그 정죄의 모든 말들을 듣고 집에 영접하여 서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겠죠. 사람들의 그 모든 말 다 듣고 갔던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내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이 율법대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직면했어요. 자기의 죄를 만났어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자마자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넌 진짜 안 된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같이 이렇게 나라에 등지고 로마 편에 선 너는, 너 같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어. 주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주님이 이제 이 사건을 정리해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성에는요. 다 잃어버려진 사람이에요. 유대 땅에 잃어버려진 마을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잃어버려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막 그 안에 있는 죄를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죄인이 다 잃어버려진 사람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대. 이 소문은요, 초청장이에요. 잃어버린 자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주님이 공식적으로 초청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잃어버린 자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라고, 구원 주기 위해 왔으니 나를 찾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초청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초청장에 온전히 임한 사람은 다 난 사람 삭개오였어요. 여리고 전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해요.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진멸하신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진멸이야. 공식적인 초청장이에요. 엎드려. 근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초청장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응답했어요. 비공식적인 초청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40년 전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야,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대. 홍해를 건넜대. 근데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다 그러던데.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한번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저 물이 넘치는 요단을 건넜대. 이 소문이 곧 비공식적인 초청장에 그때 한 사람이 반응하죠. 누가 반응하나요? 기생 라합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라합이 반응해요. 그는 어쩌면 여관 주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굴복하라는 초청장에 임하죠.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모든 사람이 의로워 보였지만 결국 다 죄인이었고 죄인처럼 보였던 삭개오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는 잃어버려진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려진 사람은 잘 봤더니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죄가 드러날 때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는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움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의로움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로움은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의로운 자를 찾고 계세요. 잃어버려진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가 드러났을 때 괜찮나요? 정죄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든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이 찾는 사람은 잃어버려진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의 죄가 있다면 내가 대신 회개하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고 피하는 자. 그가 바로 잃어버려진 자인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실까요? 잃어버려진 이런 모습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가 드러나면 바로 이 잃어버려진 자의 심령을 회복하여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길 원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 북녘 땅을 기억하면서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저 땅을 놓고 우리가 한 주간 회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몸살을 앓는 이 나라, 회개할 줄 모르고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욱더 확산시키며 나아가는 이 나라를 보며 주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고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잃어버려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